마이크를 켜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나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서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넘치는 아버지 은혜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길어서 잘 따라하셨어요. 아니, 수준이 높으셔서. 네. 교회, 아직까지 저희 교회 그 이름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크네시아 교회니까 자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음이 안 되시면은 화끈한 교회 그렇게
화끈하게. 자, 설교의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 사이입니다. 사이. Between Alpha and Omega. 190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던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는데 이 노벨 문학상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주겠다는데 받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Life is 선택이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군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뭐 birth,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초이스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렇지.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오늘 오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뭐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대단한 뭐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하시지 않았겠지만, 내가 오늘은 내가 무슨 넥타이를 맬까? 오늘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면서 옷장을 열어보시고, 그죠? 오늘 또 뭘 먹을까?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날까?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1초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선택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요즘은 결정장애라는 말도 생겼어요. 결정장애. 뭘 선택해야 돼요? 학교도 선택해야 되죠. 배우자도 선택해야 되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혹시 한평생 고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을 잘했나? 선택을 잘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사실 40년의 광야 생활도 그냥 40년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깎으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40년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친구를 사귈까? 어떤 교회를 다닐까? 어떤 학교에 갈까? 어떤 직장에 갈까? 다 선택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선택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뱀에 속아서 결국 그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 모두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인간을 다 만드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점이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야 가시나무 떨기에서 부르셨습니다. 임재하셨죠. 그래서 지금 강대상 좌우편에 있는 이것을 가시나무로 생각하시면 돼요. 빛 가운데 임재하셨다. 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 주셨고 부르셨어요. 성경은요, 이 예배소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이 그게 귀한 분들입니다. 창세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창세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프네시아 교회에서 예배드리라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나 큰 인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크네시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르겠어요. 이게 택하심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대단한 돌이 있어도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 그 돌은 세상에 가치를 담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밸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게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시작입니다. 처음이에요.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그 초이스가 뭡니까? C라고 했는데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다른 게 아니라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지저스. 그 안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한탄을 하셨다. 심지어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
지면에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셨죠.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어떨 때는 너무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내가 왜 이 자식을 낳나. 근데 뭐 그것도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륜에서 태어나는 거지만 너무나 말썽을 피우고 힘들게 하면은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아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믿음의 조상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자 의인이었던 노아 덕분에 방주를 졌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방주는 몇 년 동안 졌냐 그래서 보통 120년이다 그러는데 120년이다, 뭐 70년이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120년에 방주를 지었던, 그죠? 70년에 방주를 지었던 그 참 70년 동안,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은 모르겠죠. 70년 아니 120년 동안 만약에 방주를 지었다면은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림이 없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님하였다. 그래서 노아를 살려주셨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접대하는 일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7사람을 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교회도 그렇고 나라의 뭐 지도자도 그렇고 어디나 일꾼들을 세워갈 때는 그러면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게 뭔가? 뭐 통성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인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요,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하면서 총 7명을 언급했고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장로님들을 안수하고 임직하고 안수 집사님을 안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세웠으니 성령 충만하게 지혜롭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민수기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몽땅 모여가지고 레위인들을 안수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시킨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회막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잖아요. 뭐 목사님이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종이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일을 너에게 맡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목사님과 뭐 장로님들만 와가지고 임직할 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로 그냥 할 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꾼을 세울 때는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되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지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적인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거예요. 자, 저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가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이 예수는 아람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인데 구약에 이 예슈아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을 얘기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랬더니 제가 여호수아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근거가.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모세가 보냅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다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이건 뭐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10명은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 어디에도 틀린 표현이 없어요. 정확한 보도 자료입니다. 보고예요. 리포트입니다.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장이 장대한 겁니다. 맞아요. 네피림 후손 맞습니다. 거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다 집어치우고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엄청난 반역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요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와 아론을 지원 사격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처음에 한 것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다면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틀린 말이 아니죠. 심히 아름다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우리 앞에 없어요. 근데 미래에 일어날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죽기 전까지 내일의 일도 1시간 이후의 일도 그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여러분 앞에 놓는 것입니다. 이미 됐어. 이미 병을 고쳤어.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병 낫겠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런 분들한테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먼저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리포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뭐해요? 예수 믿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내 남편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실 거야.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도 다 주님한테 그러세요. 이건 큰 문제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일, 주님 이쪽 길로 가야 돼요. 저쪽 길로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베스트가 뭐예요? 금요일마다 우리 유성 원장님 한국 가셨을 때 계속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라이드하고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모셔오기도 하고 이제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다 모셔드립니다.
플러시, 코로나 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집에 가면 파킹장이 없어. 파킹장.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에 달린 하나는 주차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신방배는 이제 제가 타고 다니고 저희 집에 그 배는 제 아내가 타고 다니는데 이 둘 다 딜리버리 라이브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물건 취급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거죠. 하여튼간 그리고 나서 보면요 이게 좀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아파트 주변에 파킹장이 없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냥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가자. 어느 순간부터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플러싱에 있는 분들 아니 플러싱이 아니에요. 안경진 전사님하고 김기현 집사님 가서 하여튼 모셔다 드려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파킹장 찾았냐? 그래야지 제가 아파트 주위에 있는 스트리트 파킹을 해야지 제 아내가 아파트에 있는 리저브되어 있는 그 돈 내고 우리가 항상 내는 거기에 주차할 거 아니에요. 가끔 제가 제 아내를 놀려먹습니다. 아유 못 찾았다고 막 그러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 정말 감사하다. 그냥 믿음으로 갔는데 끌고 갔어요. 어차피 늦게 오는 저보다 더 늦게 오는 제 아내가 아파트에 리저브되어 있는 파킹랏을 써야 되는데 저는 바깥을 주차해요. 물론 뭐 멀리 가면 있겠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진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죠? 그렇게 좋은 곳에 이 수입 파킹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진짜 큰 트럭도 주차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넓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아닙니다.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교회에 갈 때 무슨 옷 입고 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동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하크데시아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병에 걸려서 그거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1장 설교를 시작했죠. 믿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나 여호와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전달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하크데시아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온 회중이요 이 얘기 듣고 막 그냥 아니 이게 얼마나 명분 설교입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온 회중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게 틀린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지. 돌로 치려하는데 돌로 치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이 설교를 너무나 기뻐하셨죠. 여호수아 갈렙의 이 설교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
거의 난학조선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오시려고 돌아가자. 주의자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여러분과 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The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en are possible with God.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걸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 12월에 12장이죠. 히브리서 12장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절망뿐이 없어요. 내 자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 바라보세요. 남편이 목에 살릴 것 같습니까? 목에 살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목에 살립니다. 여호수아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있어. 이제 후계자를 증명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그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게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와와의 관계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뒤에 있어요. 같은 구절에 나타나는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냐. 여러분, 회막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임재한 것이 회막입니다. 근데 회막을 떠나지 않아.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는 집에 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그를 잡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벌써 나온 거예요. 포인트는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 될 사람이 여호수아구나.
모세보다 더하네 이 사람은. 그리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여호수아가. 저 보세요. 이 시내산을 올라가서 돌판 10계명 받을 때 모세가 혼자 올라갔습니까?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누구하고 같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너 모세만 올라와 그랬어요. 너 모세 올라와, 내가 돌판 줄게. 그리고 그 돌판에 있는 데는 가르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24장 12절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거기 있으라. 여호수아 올라오라는 말은 없어요.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거기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이렇게 돌판을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누구 내려가는 줄 알아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그렇게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열심히 우상 만들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우상 만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동행한 거예요. 다만 모세가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이름만 기록됐거든요. 여호수아가 동행했어요. 그러면 우상에게 있잖아요. 우상의 죄를 죄지 않은 사람이 결국 용서합니다. 밑에서는 다 난리가 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끝났죠.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죠. 그럼 지혜는 뭐냐?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가 화가 막 치려고 막 그냥 분노하고 괴롭고 그럴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 우리 갈라서자. 그리고 그때 결정하지 마셔야 돼요. 그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결정을 해봐요. 마음과 원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이 화를 내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같이 화 안 낸다. 같이 화내는 순간 끝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성령이 충만하면 참을 수 있어요.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예요. 바른 결정을 합니다. 모세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함으로 신명기 34장 9절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 하나님의 영이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봉독하신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죠? 성령과 지혜는 하나예요. 하나.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정말 지혜롭네.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고 있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왔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사고 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행동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하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떤 성격이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말씀드렸죠. 믿음도 얘기했습니다. 스데반의 믿음, 성령의 얘기했으면 지혜 다 얘기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는데, 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네.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으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연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중간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가다가도 잘못된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계속 가요? 저쪽으로 하면 벼랑길인데 돌이켜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벼랑이 보여. 근데 막 달려. 한번 들였었으니까 우리는 난 막 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기 싫어? 그럼 돌아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죠? 처음 오신 분이 계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전화 받았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누가 증언하냐 이거예요. 옆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장로님,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어. 누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성령이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정해야 돼. 자, 그리고 더 강력한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0절 아기가 자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요. 지혜가 왜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걸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으시니 에베소서 5장 18절 작년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작년 2022년도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못 바라봅니다.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그게 성령의 사랑입니다. 2023년도 한 해 지나가면서 무수히 여러분 순간순간 선택의 상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화날 때 결정하지 마세요. 부부하고 싸울 때, 교인하고 다툴 때 결정하지 마세요. 자식하고 싸우면서 결정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바른 선택을 했었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나? 주님,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수아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별단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강단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11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의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후양하여 주시고, 우리 에베네시아 교회가 날로 아버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서리 집사님, 성도들, 재직 우리 교육부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한국학교 3월 4일 날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3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9시 30분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2시 30분까지 수업료 및 재료비는 무료고요. 4개월 동안 점심과 간식비만 100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음악, 미술, 체육 선생님, 그리고 주방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자들은 고등학교 10학년 이상이면 되고요. 우리 김영순 사모님께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2월 달부터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공동회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활동교인으로 인준 받으신 분들만 명단 확인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 주의자 오늘부터 이제 22일부터 이제 성가대 주의자 후보자가 오셔서 성가대를 이끄시면서 또 예배를 도우실 텐데 오늘 후보자가 예배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잠깐 일어나실까요? 잠깐.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귀한 지휘자분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뉴욕 우리 신년 할례 1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주일이죠. 5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까지 성가대 지휘자로 수고해 주신 이순영 집사님께서 장애우 사역을 위해서 타교회로 자리를 옮기시게 돼서 우리가 성가대 지휘자를 부득이하게 청빙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순영 집사님을 이끄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믿고요. 잠시 우리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준비된 걸 알고 있는데 나오셔서 우리 이수영 집사님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꽃다발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의 노래죠. 파송의 노래 우리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항상하시리니 너는 주의 일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요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늘 함께 손을 우리 이수진 너와 집사님께서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순영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하나님 한국학교도 또 썸머스쿨도 또 지휘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와 하나님 헌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 아버지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날로 부흥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가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크게 성령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세현 형제가 17일 날 대학원을 졸업하는 거죠. 네, 대학원. 네,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래는 없습니다. 노래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노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본인이 피아노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연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뭐 어딜 가서든 잘하실 줄 믿고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오늘 청빙 절차에 따라서 지휘자분과 우리 성가대가 만나서 다음 주 성가곡을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공동회의는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리 강단 리모델링 말씀을 드렸는데 뭐 1분이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함께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강단 일본 예배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워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밤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축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력이 충만하시니 스데반처럼 아니 여호수아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2023년도 한 해도 주님의 이끌림 받아 결정하고 선택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따라가는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